우리는 지금 강단을 통하여서 10가지 발판을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 지난 주간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은 뭐냐? 그러니까 할 때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이건 믿으면 돼요. 어떻게 믿느냐 그것을 그냥 말하면 돼요. 세상 만물은 다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이렇게 말을 하시란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움직여가고 계신다. 두 번째는 그럼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믿는다고 해서 전부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걸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 돼요. 나는 아는데 믿음이 안 생기던데요.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이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런데 거기서 한 발자국 또 한 발자국 나가야 돼요. 그러면 모든 문제를 해결해서 모든 문제가 뭐냐? 여기 한 발짝 나가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사는 게 문제고, 또 하나님이 없이 사니까 그냥 없이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어요. 언제 문제입니다. 근데 이 문제의 장본인이 사단에게 있습니다. 사단이 이런 일을 만들었는데 사단이 있다는 사실도 모르면은 계속 그리스도를 믿는 것 같은데 속아요. 당합니다. 그걸 그리스도를 반드시 안다고 하는 것은 세 가지 문제를 두고 아는 거예요. 그렇게 발전돼 나가는 것이 그걸 응답이라고 합니다. 그걸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요. 그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냐?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있을 때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이렇게 할 때에 성령으로 역사하세요. 우리 찬양대가 찬양했잖아요. 성령이 오셨다고. 언제 오시느냐?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성령이 오셨다고 하는데 어디로 오셨느냐? 우리 집에 계신가? 교회에 계신가? 어디로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계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있는 것이 여러분의 영으로 전달됩니다. 옆집에 있고 뒷집에 있는 건 상관없는데 여러분의 마음 속에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교만이 있고 뭐 이렇게 하면은 그 영으로 전달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 생각 속에 다른 것이 있도록 하면 안 돼요. 다른 것이 있으면 안 돼요. 저 사람은 그리스도를 말하지만 또 다른 것이 있구나. 이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안에는 성령이 계시게 돼요. 성령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 인도 받아야죠. 인도 받아 그런 걸 내가 알아서 하지. 이렇게 하고 나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가 늘 하는 일은 있어도 성령이 인도하시는 일은 없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있느냐?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인도하시는데 인도받고 있느냐? 나는 인도받는 걸 모르겠단 말이에요. 난 인도받아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불신자 같은 삶이 자꾸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들을 찾는 게 응답이라고 합니다. 자, 응답을 지금 계속 말하고 있어요. 제가 주권에 대한 응답,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응답, 또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응답. 뭐 돈이 생깁니까? 뭐 병이 났습니까? 부자가 됩니까? 막 자꾸 이렇게
하나님 모를 때 얻고자 하는 그걸 생각하니까 그 사람은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고 응답을 받을 수도 없어요. 그게 응답이 아닙니다. 영적인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내가 알게 된 것이 응답이고,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인도해 가신다, 역사하신다, 이걸 알게 된 것이고 실제적인 그걸 체험하는 게 응답입니다. 나는 천사, 뭐 좋은 일 있으면 천사가 왔나 보다 그렇게 했는데, 실제적으로 성경에 보니까 천사의 활동이 있구나. 그 천사의 활동은 성령의 인도받고자 할 때 천사가 움직여서 이런 일이 나타나는구나. 이걸 보는 겁니다. 성령은 눈에 안 보여요. 천사도 눈에 안 보입니다. 또 사단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가 하는 일을 볼 수가 있어요. 하는 일을 보는 거예요. 그걸 봤을 때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 이것은 사단이 하는 것이다. 이걸 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이건 성령의 역사다. 이걸 봤냔 말이에요. 그걸 나는 모르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육신의 사람입니다. 교회는 다녀서 뭐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됐지만은 그건 육신의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안 보인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보게 돼요. 어떻게? 말씀을 통하여서.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바로 영적인 사람이고 복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래 다니면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성령도 알아요. 아는데 자기 삶에는 전부 육이야. 그냥 불신자하고 똑같이 막 살아가고 생각하고, 그러면 막 헤매게 되는 거예요. 교회 와도 어떡하지? 이러 맞았다 가요. 왜? 세상 근심 그대로 가지고 온다고. 오늘도 모이라고 하면 또 가서 모이긴 해요. 그러다 가서 정신도 없어. 왜 그럴까요? 영적인 걸 계속 보고 가야 돼요. 영적인 것만 본다면 어떤 일이 나도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답이 있어요. 그 답을 가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답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인 것 같은데 성령이 그걸 바꿔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축복이 되기도 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어서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세 번째가 아니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입니다. 뭐예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10가지가 뭐냐?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한 10가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주권은 믿으면 된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로 만들죠.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이시다.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을 하고 여러분 인정한다면 깊게 생각을 해야 돼요. 여볼로 생각하고 그냥 교회 오니까 또 그런 얘기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은 여러분이 응답이 없어요. 응답 없는 신앙생활은 어느 땐가는 사단한테 꺾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복음이 안 내려가요.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안 내려가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전달하지 못해요. 여러분 자녀에게 복음을 전달할 수가 없어요. 왜? 없는데 내 속에. 내 속에는 근심밖에 없는데, 내 속에는 지금 세상 일밖에 없는데. 자, 오늘 첫 번째가 뭐냐? 말씀. 두 번째가 뭐냐? 교회. 세 번째가 뭐냐? 현장. 이겁니다. 이 세 단어를 여러분이 잘 가지고서 말씀에서는 내가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되느냐? 한마디만 생각하세요. 또 교회에 대해서는 내가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되느냐? 하나만 생각하세요. 또 현장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되느냐?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하려고 해요, 지금.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그걸 한 가지만 생각을 하고 내일도 생각하고 모레도 생각하고 일주일 동안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았다면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따라와요. 눈에 안 보이지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나는 그냥 말씀만 잡고 생각하고 이 말씀이 뭘까 그랬는데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거 붙잡고 있는데 내가 고민하는 이런 문제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걸 보게 된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눈이 열렸다는 얘기예요. 그게. 알아듣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걸 알아듣는 사람, 영접받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나갈 때 성경의 권위를 세워주는 거예요. 성경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할 때 이 말씀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게 권위란 말이에요. 지금부터 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제가 저로 말할 것 같으면 그런 권위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이게 말씀의 권위입니다. 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오늘 이 자리에 온 사람들이에요. 맞습니까? 저거 자꾸 말을 느리게 하느냐? 여러분하고 같이 가야 되니까. 나만 혼자 막 달려가는데 뒤돌아보니까 없어. 사람들이 다 어디 갔나? 그럼 안 되잖아요. 여러분하고 같이 가려고 하니까 여러분의 눈을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눈이 영 이상하면은 다시 반복을 하는 거예요. 알아들었다 그러면 나는 가고. 아시겠죠? 내가 자꾸 해찰하니까 자꾸 목사님이 계속 안 나가고 또 반복하는 거라 그렇게 아시면 돼요. 자, 첫째가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은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이 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뭘 믿는다는 거냐? 믿음 하는데 뭘 믿는다는 거냐? 라고 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사실.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사실. 그렇게 하고 말하면 안 되죠?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사실 그러면 그게 뭔데? 이렇게 나와야 돼. 네?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어떤 문제 가운데서 건져내신다, 살리신다. 누가? 그리스도가.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래서 이 성경은 바로 그걸 말하는데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사람이 쓴 것 같지만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기록했다. 그걸 믿으면 돼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이 질문을 던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온전케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에서 또 여러분이 그렇구나.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는구나.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구나. 이러면 그게 응답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이고 선한 능력은 무엇이냐? 라고 하는 사실에 여러분이 질문을 던질 때에 거기에 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모든 문제 해결자다 라는 사실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는 불신자같이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담는다면 점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게 돼요. 사무엘이 말입니다. 젖을 떼자마자 어머니가 엘리 제사장한테 맡겼어요. 왜 맡겼느냐? 이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주세요.
거기에서 뭐 수학을 가르치고 거기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이라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줬어요. 그 어디까지나 공부요. 하나님 말씀 이런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어떻게 보면 무식해요. 세상적으로는. 왜? 다른 거 공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공부만 했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런데 하나님이 부른다는 걸 몰랐어요. 잘 들으세요. 지금 나도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나 교회는 왔지만은 한 번도 나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 그냥 뭐 목사님이 설교한다 이렇게 들었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신다. 이 말을 못 들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아 부르니까 예 부르셨습니까 하고 자다가 일어나서 사무엘 엘리 제사장한테 가니까 안 불렀다. 가자 하라. 그 조금 있으니까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러요. 그러니까 또 부르셨습니까? 얘가 왜 이래? 안 불렀어. 가자. 또 세 번째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른단 말이야. 그래서 바로 엘리 제사장이 눈치를 채고 왜 나이 먹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사람이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부르는구나. 나를 부르지 않고 이 아이를 부르는구나.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다시 또 너를 부르거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너는 나한테 오지 말고 주여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대답해라. 그래서 바로 자는데 또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 비로소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 준 대로 주여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랬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엘리 제사장 가문이 어떻게 될 것이고 바로 네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고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들을 줄 아는 이 사무엘에게 말하는 것이 다 성취됐다고 그랬어. 말하는 것 한마디 한마디가 다 성취됐다고. 어떻게 사무엘이 말하는 것이 다 성취가 되느냐라고 할 때에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만 있어요. 지금 속에. 다른 속 없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만 있어. 그러니까 나오는 게 뭐겠어요? 나오는 게 하나님 말씀만 나와. 이게 성취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이 목사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자신 있게 말하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또 막 센소리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사무엘 같이 엘리 제사장한테 가서 엘리 제사장님 부르셨습니까? 안 불렀어? 왜 불러놓고 안 불렀습니까? 막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 목사님 말해놓고 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합니까? 하나님 목사님 이런 얘기했지 못 하나님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분명히 우리는 성경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보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 제가 여러분이 어떤 막 지나가는 얘기도 하고 누가 엎어진 얘기도 하고 싸운 얘기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저 사람을 통하여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걸 들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 말만 듣고 사는 저 사람들을 내가 도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전부 세상 말만 듣고 전부 세상 말만 듣는 게 아니에요. 사단의 조종을 받아요. 그러면서도 몰라요. 본인이.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들으면 자신이 사단의 말 듣고 쭉 끌려가면서도 모른다니까.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두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말씀은 생명과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다는 것은 살아 움직인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수술하는 칼과 같이 우리를 막 치유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은요, 어떤 의미 있느냐? 약간 틈이 갈라졌는데 거기에서 나무 씨가 박혀가지고
말고 그 틈바구니에서 나무가 나요. 그거 빨리 뽑아내야 돼. 그냥 두면 그 작은 나무 씨앗 하나가 떨어져가지고 그 콘크리트 갈라진데 거기를 쫙 벌립니다. 여기 콘크리트 갈라진데 손으로 쫙 벌린다가 갈라져요? 손도 빠집니다. 네? 그런데 그 나무 씨앗 하나가 그 사이 바위를 쫙 콘크리트를 쫙 벌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벽에 무슨 뭐 씨앗이 떨어져갖고 풀이 나든 다 뽑아버려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벌린다니까 더 갈라지게 만든다니까 그게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은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하나님 말씀이 딱 생각이 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딱 자리 잡으면은 왠지 모르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힘이 난단 말이에요. 세상에도 얻을 수 없는 평안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찾아내야 돼요. 그래야만 신앙생활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 드리고 가서는 아무것도 생각하고 막 뭐 팔고 사고 막 누구한테 주고 가고 막 왔다 갔다 그런 것만 생각하면은 신앙생활 안 될 겁니다. 교회 댕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그보다 더 예리하여 우리의 혼, 영을 말하죠. 영은. 그러고 또 관절, 골수, 우리 육체를 말해요. 그리고 생각, 마음, 정신을 말합니다. 이걸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해서 치유한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병들어서도 말씀이 들어가면 치유된다. 에? 우리의 몸이 병들어서도 말씀이 들어가면 치유한다. 우리의 정신이 잘못돼서도 말씀이 들어가면 치유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치유받아야 되겠구나. 좋다. 내가 히브리서 4장 12절을 내가 붙잡고 계속 묵상했다. 해보세요. 다른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머물지 못하도록 그걸 붙잡아 보세요. 어떻게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막 외우는 거예요. 또 보는 거예요. 막 암송하는 거예요. 막 암송이 외우는 거지만은 아무튼 계속 그 말씀이 치유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영혼 속에 머물도록 하면은 일단 뭐가 오느냐? 첫째로 평안이 옵니다. 그게 치유의 시작이에요. 두 번째로 힘이 나요. 나는 그냥 말씀만 생각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힘이 나지? 좋다. 옛날 같으면 내가 이것 때문에 고민 많이 할 건데 괜찮아. 기쁨이 생겨요. 그 외에 또 생깁니다. 좋은 거. 한번 속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약장사한테 속는데 왜 하나님 말씀이 한번 잡아보지. 약장사 막 원숭이 갖다가 제주농장 하고 있다가 이 약으로 말 같으면 만병통치약으로 이렇게 할 때 속잖아요. 거기 서 있는 사람은. 근데 여러분은 계속 앉아있잖아. 서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내가 속는 셈 치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내가 일주일 동안 자세하게 한번 보겠다. 깊이 보겠다. 열애만 해도 여러분의 세상말로 팔자가 바뀌어요. 바꿔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거. 자꾸 눈에 보이는 거 그거 바꾸려고 하지 말고 안 보이는 거 바꾸려고 하세요. 여러분 자꾸 육신적인 거 바꾸려고 하잖아요. 막 집을 바꾸려고 하고 차를 바꾸려고 하고 막 뭘 바꾸려고 하고 안 됩니다. 영을 바꾸세요. 영. 자,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반드시 다 성취된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고 왔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율법 1.1약이라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반드시 그 말씀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취될 말씀을 내가 붙잡아야 돼. 이 말씀을 다 외우라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오늘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말씀이 있을 겁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는다면 어떤 일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읽어라. 듣는 자, 들어라. 또 행하는 자, 실천해라. 얘기해. 그게 복이다. 복이 있다. 복 받는다. 복 좋아하잖아요. 에이고, 그 얘기구만. 잘 성경 읽으라고 그러구만. 하나님 말씀 자꾸 들으라. 목사들 다 그러지 뭐. 그래서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한 번만 해보세요, 한 번.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읽을까?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 말씀 한 번도 안 읽었거든? 그러고 그냥 왔다 갔다 했거든? 그러고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한 구절이라도, 아니, 동그라미 쳐있고, 이렇게 동그라미 치는 것까지만 내가 한 번 읽겠다. 아니, 그놈의 마태복음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 거기만 내가 일주일 내내 한번 읽어봤다. 그냥 아무 생각도 안 하고. 해보라니까. 그 결단만 해도, 그게 실천이에요. 그 실천만 해도 교회 와서 딴 생각 들어가는 사람들, 딴 생각이 달라지고, 오늘 진짜 내가 1장 1절이 웬 그리스도인지, 1장 3절이 하나님 나라인지, 1장 8절이 성령인지 그 말이 들려요. 아, 그 얘기구나. 이게 응답이라니까. 응? 여러분이 막 졸린다. 왜 졸립니까? 피곤해서 졸려요. 막 졸린다. 왜 졸립니까? 사단한테 잡히면 또 졸려요. 왜 졸리냐? 밥 먹고 나면 졸려요. 그런데 그걸 여러분이 계속 내버려두면 그런 인생이 돼요. 계속 졸리는 인생이 돼요. 도전해보세요. 커피 먹는다고 도전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진다. 살아납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막 밤새도록 철회했는데도 그 이튿날 새벽 예배 드리는데 말씀이 들리더라. 그 성령 충만입니다. 도전하세요. 그건 시시한 도전이지만 그런 거에 도전해서 여러분이 응답 받아야 돼요.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성전과 신자의 가치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뭐냐라고 하는 정의가 나와야죠. 이게 교회관이에요. 신자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다. 이 생각만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해둔다 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그 사람이 성도요. 그럼 구원 어떻게 받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찾아내야 돼요. 어떻게 구원받는가?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 거냐? 아니요. 교회 다녀도 불신자가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꼭 아셔야 돼요. 교회 다녀도 불신자가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릴 수가 있습니다. 못 알아듣습니다. 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누구냐? 구원받은 너희가 누구냐? 하나님 자녀인 너희가. 그 확신 먼저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자녀 맞느냐? 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고 권세가 주어진다고 했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딱 딸려와야죠. 뭐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마귀 자녀요? 당신만 하나님 자녀요? 막 이런 식으로 따지면은 그건 올바른 게 아니에요. 너 하나님 자녀다. 왜? 영접하면 된다 그래요. 나랑 같이 공부하는 어떤 청년한테 했어요. 하도 점잖아 걸래. 네 하나님 자녀냐 했더니 자녀래. 근거 대봐라. 내가 막 눈을 부라리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어떤 작은 소리로 내가 막 큰 소리로 하니까 막 저는 작은 소리 하더라고요. 사실을 말하면 돼요. 물론 그 사실이 나를 속이기 위해서 거짓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속일 이유가 없어. 그렇잖아요?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이 사실을 붙잡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이 뭡니까? 아, 그랬구나. 이제라도 정리하면 돼요. 이제라도. 자,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은 아무도 무너뜨릴 수가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오셨다면은 예수님을 영접을 했다면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주 귀한 사람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가지고 사신 내가 됐어요.
하나님의 집이 됐어요.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겠어요. 공짜로 얻었다면은 뭐 공짜로 뭐 가치가 없겠지. 근데 핏값을 치르고 여러분이 얼마나 내가 이걸 얻으려고 피땀 흘렸는지 몰라. 그럼 가치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에요.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붙잡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고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 그리고 몸의 지체가 많지만 한 몸인 것 같이 그랬어요. 우리가 여러 사람 있는 것 같지만은 한 몸이다. 그리스도. 그럼 다 통하잖아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십니다. 그 말에 부정하면 몸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한 몸은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여러분에게 있다 할지라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선언을 한다면, 고백을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일체 한 몸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내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몸. 내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내가 누구예요? 우리는 여러 가지로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자녀하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세요. 아이고,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 건 안 믿고 여러분 보이는 거 믿습니까? 그럼 당장에 입 딱 닫고 코 딱 잡아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부작 하다 죽어요. 안 보이는 것이 있는데 그게 공기, 산소, 이게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안 들어가면 죽는다니까.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안 보이는 건 없어. 해보라니까. 그러면 임상 실험에 의하여서 믿음을 갖게 돼. 그런데 그것은 인격체가 아니에요. 안 보이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이 안 보여요. 성령이 안 보여요. 우리 영혼이 안 보여요. 또 천사가 안 보여요. 사단이 안 보여요. 이것을 여러분이 잘 분별해야 돼요. 그 영은 안 보이는데, 영이라고 하는 건 안 보이는데 살아있어요. 그래서 바로 사람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왜? 영이 있기 때문에. 개, 돼지, 소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절대로 만나. 왜? 영이신 하나님이 영으로 되어 있는 인간을 만난다니까.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어디 들어오시느냐? 생각 마음 속에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또 더 깊이 말하면 영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내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 자기 영이 머무는 그곳을 관심 갖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보다도 귀한 자녀가 또 있습니까? 이웃집 자녀? 머리가 막 IQ가 막 한 200 되는 자녀 좋아합니까? 그게 귀합니까? 어느 인터넷 보니까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머리를 딱 대고 있어요. 그러고 아버지가 내 아들아 대고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 정신지체 아들이에요. 저는 그런 아들도 없고 그렇게 할 마음도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은 아들아 나는 무슨 얘기냐? 저런 아들이 있으면 얼마나 힘이 들까? 그럴 때 부럽지 않아요? 그런
근데 아버지는 달라요. 자기 생명이 그 속에 들어갔어. 그러니까 몸이 막 이만해가지고 막 그냥 막 자기 다리 하나 옮기기도 힘들 정도의 사람이야. 근데 아들이나 아버지나 같이 비슷하게 늙었어. 근데 아들아, 그게 생명이라는 거야. 나는 못할 것 같아. 그런 아들 있으면 이럴 것 같아. 당장에 한성 나오더라니까. 저 아들 데리고 손잡고 바닷가 갔더라고. 물론 이제 저한테도 그런 마음을 주시면 모르는데 지금은 아들이 없어서 그런지 그런 아들이 없어서 그런지 힘들겠다 이런 생각만 들어가요. 그런데 그게 생명이라는 얘기예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내 생명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아무리 부담스러운 아들이지만 부담스러운 아들로 안 본다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모자라고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은 다르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해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살해버려. 그러니까 지가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삼직의 대응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삼직은 뭐죠? 선지자, 제사장, 왕. 한번 해보세요. 선지자, 같이 시작. 선지자, 제사장, 왕. 따라서 하는 것은 1학년이고, 그렇죠? 같이 하는 것은 3학년이에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왜 선지자, 제사장, 왕이냐라고 할 때 우리 인간에게는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 만날 길이 없는데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만나게 되는 겁니다. 원죄 저주 아래서 자기가 이유도 없이 왜 이런 문제가 오는지 모르고 살아갈 판인데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원죄 저주를 해결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또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꼼짝달싹도 못하고 계속 불행만 고통만 당할 수밖에 없는데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사람이 해결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부터라도 하나님 만나게 해주는 그리스도, 원죄의 저주를 해결하는 제사장 그리스도, 사단의 머리통을 깨뜨린 왕 되신 그리스도, 이렇게 할 때에 사단이 떨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그 사단이 여러분의 집을, 경제를, 모든 삶을 건드린 사단이 없어져요. 그러면 여러분이 요즘 내 마음이 이렇게 평안하냐? 힘난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바로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기이한 빛을 선포하기 위하여서 불러낸 자다. 여러분들을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불러냈단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 세 가지 직분을 행할 수가 있어.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말하는 선지자.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죄와 저주와 재앙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만나라. 당신의 모든 저주 재앙을 해결하신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다. 눈에 안 보이지만 사단이 있다. 사단이 너의 가문을 그렇게 만들었다. 왕 되신 그리스도, 그분을 모시게 되면 그 사단이 꺾일 것이다. 이 말씀을 전하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바로 시편 16편 3절에 뭐라고 하느냐?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시작.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붙잡으세요. 그 말씀을 딱 한 성구든지 말씀 문장이든지 하나를 딱 붙잡고 계속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 걸 찾아내 보세요.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진정한 선교입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삼직을 행하게 하시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할 때 여러분을 통하여서 전도자로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있어요. 찾아내세요. 그건 금방 여러분이 사건 생기니까 전도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경제 문제 사건이 될 수가 있잖아요. 부부 문제 사건이 될 수가 있죠. 자녀 문제 사건이 될 수가 있죠. 어떤 사람 사람이 죽었어요. 사건이잖아요. 사람이 죽은 거 자살했어요.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문제라고 하는데 사건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 그럼 뭡니까 그게? 복음 들어가도록 거기에 기도응답이 되도록 거기에 전도가 되도록 그걸 찾아보세요. 그 방향 속에서.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덴이라고 하는 철학자들이 많이 모이는 도시에서 멋진 설교를 한번 해보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면서 후회하고 돌아와서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다시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말을 전하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아주 또 중요한 브리스가 부부를 만났습니다. 이 사람들은 완전히 복음과 전도에 올인된 사람들. 나는 이 일을 하다가 바울 사도와 함께 죽겠다. 이런 사람을 만났어요. 이 사람들은 또 누구냐? 저 노마에서 노마 시민이 아닌 사람은 다 나가라. 그래가지고 아골라가 유대인이에요. 근데 브리스가는 노마인입니다. 남편 때문에 나온 거예요. 쫓겨난 거예요. 자기 나라에서. 이방 남자와 결혼해서 이제. 그런데 여기서 복음을 만났고 전도자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별거 아니죠? 그런 사람은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나는 돈 버는 사람 만나는데 그럴 수가 있어요. 돈이 전부니까. 자, 정말로 이 부부는 일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다가 간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길게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금방 지나갑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서 영원한 세계를 보지 못한다면 이 세상은 잘 살았던 못 살았던 후회만 있습니다. 한숨만 나옵니다. 죽으면 어떡하지? 이것만 나와요. 그러나 영원한 세계를 봤다면 그렇지 않아요. 짧으면 짧은 대로 길면 긴 대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짧았다면 빨리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고 길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걸 못 봤다면 짧으면 안타깝잖아요. 이 많은 돈을 내가 벌어놨는데 이걸 다 어떤 놈이 가져갈 건가 막 이렇게 할 거고. 길면 어떻게 됩니까? 행복합니까? 아니에요. 불행합니다. 또 눈에 보이지 않게 불행해요. 두 번째 보세요. 우리 모든 일터에 전도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노예로 끌려갔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디발이 봤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본 게 아니에요.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보디발이 보며 또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라 했어요. 이게 전도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가서 사는데 불신자들이 보는 거예요. 저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르다. 하나님이 저 사람하고 함께 하니까 일이 저렇게 되나 보다. 이걸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감옥을 갔습니다. 이상한 일이 생겼죠. 누명 쓰고 감옥 갔으니까. 그런데 거기에서는 사람들이 근심하는 사람을 봤어. 아니 그대들이 어찌하여서 오늘 근심하느냐 이랬습니다. 그랬을 때에 거기다가 답을 줄 수가 있었어요. 근심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또 이 근심하는 답을 얻은 사람이 나중에 바로 왕을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 목사님 이 사람한테 복음 좀 전해주세요. 이렇게 소개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데려다가 요셉 그때 그 얘기 우리 임금님한테 해줘라. 우리 임금님이 뭐 꿈을 꿨다나 뭐었다나 하는데 우리 잠을 못 자게 막 우리를 괴롭힌다.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좀 제발 답을 줘라. 그래가지고 바로 왕이 답을 얻었어. 그러니까 바로 왕이 요셉을 보고 뭐라 그러냐. 야,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이런 사람을 내가 어디서 얻느냐. 너 나랑 같이 일하자. 그래가지고 총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력서도 안 보고 어느 나라 사람인가도 안 보고 이런 사람이라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 믿는다는 것을 알려줬어요. 답을 얻어버릴 거예요. 이런 응답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에 전도 계획이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성령 충만받기를 기도했는데 이게 전도의 시작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한 3가지 적어보세요. 그걸 가지고 계속 묵상하고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그게 여러분의 응답이요 전도로 연결돼요. 아니 할 거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1, 2, 3 여기에는 3가지 있잖아요. 지금 뭡니까? 말씀이에요. 지금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세 번째는 현장입니다. 현장은 선교지란 말이에요. 이 3가지를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울이 그랬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기도할 때 이걸 구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전도는 한 사람을 교회로 데려온다고 전도가 아닙니다. 물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려야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흑암 속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사단에게 올무에 잡혀가지고 늘 끌려다니는데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걸 전도라고 합니다. 그럼 그걸 누가 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오늘 무슨 말씀을 붙잡았습니까? 난 잘 모르겠다. 그러면 말씀과 관계된 성경구절 한 개 다 보세요. 잘 모르겠으면. 또 두 번째는 뭡니까? 교회와 관계된 성경구절 한 개 붙잡으세요. 현장과 관계된 성경구절 한 개 붙잡고 계속 생각하면 성경구절 3개를 붙잡은 거예요. 그러고 내일도 모레도 급해도 계속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뭔가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진다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달라져요. 그런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가 승리하게 하시고 한 주간이 응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